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공폭정의 그리스도인 탄압받기 실태입니다. 저는 단춘입니다. 2023년은 중공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상대로 벌인 3개년 총력전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중공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완전히 말살하고 폐쇄하여 중국을 무신론 지역으로 만들고 영구 집권하려는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광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계속 확대된 체포작전은 거의 매달, 매일 실시되었으며 7, 80대 노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허난성 난양시 4개 연에서만 최소 170여 명의 그리스도인이 체포되었는데 그 중에는 80대 노인 1명과 70대 노인 10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온갖 고문을 당했으며 폭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했습니다. 최근 저희는 그들 중 한 명인 그리스도인 슈란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녀는 78세의 고령이었습니다. 중공 경찰은 슈란 씨가 교회 정보를 실토하게 하려고 3일 내내 고문했습니다. 머리와 얼굴을 구타하거나 겨자물을 먹였고 정기 고문을 가했으며 심지어 고령의 슈란 씨에게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고 음담패설로 성희롱까지 했습니다. 경찰의 잔혹한 폭행은 슈란 씨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뼛속 깊이 사무치는 슈란 씨의 박해 경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那是2023年 2023년 8월 25일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자매님 집에서 나와 계단을 2층 정도 내려가는데 갑자기 사복경찰 2명이 나타나 복도에서 저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예배드렸던 자매님 집으로 안내하라고 강요했어요. 제가 누군데 그러냐고 되물으니까 경찰이 험악하게 그러는 거예요. 순순히 굴지 않겠다 이거지? 그러더니 제 뺨을 2대 때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자매님 집으로 가는 걸 거부하니까 경찰들은 강도처럼 제 가방을 뺐고 수갑을 채우고 노란 종이 봉투를 머리에 씌웠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데도 막무가내로 아래층까지 끌고 가 차에 태우더라고요. 가는 내내 아무것도 못 봤죠. 꼭 2 마귀한테 붙들려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경찰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면서 아무런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고 마치 강도가 사람을 납치하듯 강제로 슈란 씨의 머리에 봉투를 씌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슈란 씨를 파출소가 아닌 바로 한 호텔로 끌고 가 그들이 비밀리에 만든 지하 감옥에서 신문했습니다. 같은 날 슈란 씨와 함께 예배드렸던 2 형제 자매도 이곳으로 잡혀왔습니다. 나중에 슈란 씨는 예배드렸던 집이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进了宾馆的一个房间，他们才给我摘下头套。 호텔방에 들어가니 봉투를 빼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경 2명이 알몸수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옷을 입게 했어요. 그 다음 남자 경찰 3이 저를 신문하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은 제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발에도 족쇄를 채우고 벽에 기대지 말고 서 있으라고 했어요. 경찰 1명이 주먹으로 제 턱을 치켜들고 눈을 부라리면서 위협했죠. 똑바로 봐. 오늘 순순히 굴지 않으면 아주 본때를 보여주지.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팔아넘기라고 계속 몰아세웠어요.
제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경찰 셋이 차례로 절 때리더라고요. 한 명은 양손을 번갈아 가며 제 뺨을 때렸고 다른 한 명은 노란 종이봉투를 몽둥이처럼 말아서 제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또 다른 한 명은 까만 고무벨트를 가져와 제 머리랑 얼굴을 매섭게 내리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눈앞이 번쩍하더니 얼굴과 양쪽 귀가 타는 것처럼 아팠어요. 이는 부러진 것 같았고요. 그때 허리를 굽혀서 고개를 숙이고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뚱뚱한 경찰이 제 머리카락을 뒤로 세게 잡아당겨서 고개가 젖혀지게 계속해서 막 얼굴을 때렸어요. 그 세 경찰이 같이 달려들어서 절 학대했어요. 한 명이 때리다 지치면 다른 한 명이 와서 때리는데 그러면서 악랄하게 캐물었죠. 너네 교회 리더가 누구야? 교인 수는 몇 명이야? 아는 사람 집 다 대. 빨리.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더 미친 듯이 때렸어요. 등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던 뚱뚱한 경찰은 뭔지 모르는 물건으로 수시로 제 등을 막 후려쳤어요. 그렇게 1시간 넘게 학대했죠. 너무 맞아서 정신을 차릴 수 없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머리랑 얼굴이 너무 아프고 심장이 조여서 숨도 쉴 수 없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사람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경찰이 윽박지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랑 할머니도 너보다 젊어. 근데 너넨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혼쭐을 내줘야겠어. 지금 너네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들은 나라에서 요주의 범죄자로 보고 있어. 제일 심각한 거지. 도박꾼이나 마약 밀매범보다 죄가 더 무거워. 살인범이랑 똑같이 취급한다고. 그 말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그저 하나님을 믿을 뿐이고 어떤 불법적인 일도 저지른 게 없어. 그런데 경찰 셋이 80이 다 된 노인을 이렇게 학대하다니 이러고도 사람인가? 악마물이지. 이 악마들이 한없이 증오스러웠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캐물었어요. 제가 계속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니까 한 경찰이 악랄하게 그러더라고요. 무슨 10살라도 되나 보지? 그 나이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독하네. 그럼 누가 더 독한지 두고 보자고. 바로 본때를 보여주지. 그렇게 말하면서 전기봉을 들고 제 허벅지를 막 쥐저댔어요. 순간 허벅지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경련이 나더라고요. 전기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심장이 떨릴 정도로 아프고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전기 충격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전기봉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서 다른 걸로 바꿔서 고문했는데 얼마 안 지나 새 전기봉도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경찰이 어제만 해도 잘 되던 게 오늘은 왜 이 모양이냐며 의아해하더라고요. 전기 고문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잠시 후에 뚱뚱한 경찰이 저를 고문하려고 겨자무를 가져왔어요. 겨자무는 겉으로는 겨자 소스 같은데 고추나 겨자보다 맵고 자극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를 잡고 입에다 겨자무를 억지로 짜 넣었어요. 제가 이를 악물고 안 먹고 입술로 뱉어내니까 또 저를 때렸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겨자가루 한 봉지를 생수 반병에 타서 제 입에 들이부으려고 했어요. 한 경찰이 제 입을 벌리고 겨자물을 막 들이부었죠. 제가 뱉어낼까봐 다른 경찰은 제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제 머리카락을 뒤로 세게 잡아당겨 고개를 젖히게 하고 억지로 겨자물을 삼키게 했죠. 겨자물을 다 붓고 나서 세 경찰은 절 놔줬고 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위가 타는 것처럼 아프고 너무 메스꺼웠는데 토하고 싶어도 토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바닥에 웅크리고 누웠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경찰이 제 얼굴에 땀이 나는 걸 보면서 코웃음을 치며 그랬죠. 더우신가 보네. 땀까지 흘리고 내가 도와줘야겠군. 그러면서 제 팔을 잡아당기면서 일으켜 세웠어요. 제 두 손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발에는 족쇄까지 차서 움직이기 어려웠는데도 그 사람들은 절 화장실로 질질 끌고 갔어요. 그리고 샤워기를 최대로 틀어서 계속 제 몸에 찬물을 뿌렸어요. 처음엔 머리 위에서 뿌리더니 그 다음엔 제 옷깃을 잡아당겨 벌리고 그 안에다 물을 뿌리면서 저속하게 그랬죠. 불에 지어도 안 했네. 살이 에이는 것 같은 찬물에 저는 서 있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렇게 10분 넘게 찬물을 뿌리더니 이번엔 또 갑자기 뜨거운 물로 바꿔서 제 몸이 되도록 뿌려댔어요. 그렇게 찬물과 뜨거운 물을 번갈아가며 뿌리면서 30분 넘게 저를 고문했어요. 저는 제가 꼭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느껴졌고 바닥에서 힘들게 몸을 비틀어가며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경찰은 슈란 씨가 교회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정보를 팔아넘기게 하려고 그날 오후 서너 시부터 밤 9시가 넘도록 최소 대여섯 시간 동안 학대했습니다. 슈란 씨에게 정기 고문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로 겨자물을 먹였고 또 살이 애일 듯한 찬물과 뜨거운 물을 반복해서 몸에 뿌렸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경찰은 고령의 슈란 씨를 욕실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때 슈란 씨는 이미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였고 온몸이 흠뻑 젖어 기력이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제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경찰은 저를 에어컨 아래다 세워놓고 아주 낮은 온도로 설정하더라고요. 찬바람에 몸이 덜덜 떨렸죠. 그 사람들은 2명씩 교대로 저를 감시했어요.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조금 움직이거나 벽에 살짝 기대기라도 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큰 소리로 윽박질렀어요. 그렇게 수갑과 족쇄를 찬 채로 에어컨 밑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다음날 아침 7, 8시까지 총 10시간 정도를 꼬박 서 있었어요. 그때 발이랑 다리는 퉁퉁 부어서 너무 아프고 찬바람 때문에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온몸의 관절도 뻣뻣해지는 것 같아 너무 괴로웠어요. 다음날 오전에 경찰은 절 강제로 쪼그려 앉혔어요. 전 한쪽 다리를 수술해서 무릎을 굽힐 수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가 도저히 쪼그려 앉지 못하는 걸 보고 꼼짝 말고 서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캐물었죠. 교회 리더가 누구야? 어디서 예배해? 형제자매들의 정보를 팔아넘기라고 협박도 했어요. 제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제 얼굴을 막 때리고 또 전기봉을 가져와서 제 종아리를 찢었어요. 전기 충격에 제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짖더라고요. 제가 겁에 질려 이리저리 피하니까 전기봉으로 제 몸을 막 쑤셔대는 거예요. 한참 짖고 나니 전기봉이 또 작동하지 않으니까 또 전날처럼 강제로 겨자물 한 병을 들이부었어요. 그리고 절 다시 샤워기 밑으로 끌어다 놓고 찬물과 뜨거운 물을 반복해서 뿌렸어요. 제 손은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는데 제가 계속 몸부림치니까 수갑이 점점 조여 살을 파고들어서 견딜 수 없이 아팠어요. 그때 적어도 2시간 넘게 학대당했어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바지에 소변을 보라고 강요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틀어놓고 강제로 보게 했죠. 처음엔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경찰 하나가 계속 저한테 음담패설을 짓거리고 그 말에 다른 경찰들이 음탕하게 웃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음란물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절 희롱하는 말을 하면서 이런 거 아냐고 반복적으로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말 듣고 있기 힘들 정도로 역겨웠어요. 말로 다 못할 정도였죠. 그 사람들의 사악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역겹더라고요. 중공 경찰은 바로 깡패, 마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에요. 이렇게나 절 모욕하고 죽도록 때리다니 속에서 막 증오심이 올라왔죠. 경찰은 이틀 동안 저를 학대하면서 밥 한 숟갈,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겨자물을 2번이나 먹이고 둘째 날 밤에는 또 에어컨 바람 아래 밤새 서 있게 했죠. 너무 추워서 몸이 막 덜덜 떨리더라고요. 온몸이 죽을 것처럼 아프고 위도 너무 아팠어요. 셋째 날 오전이 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위가 아픈 거예요. 심장은 쿵쾅거리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죠. 숨도 쉴 수가 없어서 끙끙 앓았어요. 그 뚱뚱한 경찰이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래? 죽을 것 같아?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경찰은 제가 죽으면 아들이 자기들한테 책임을 물을까 봐 그제야 마지못해 의사를 부르더라고요. 의사는 저를 간단히 진찰하고 혈압을 재더니 2번이나 강조해 말했어요. 할머니 혈압이 너무 낮아요. 경찰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간호사 보고 고장 위장약 2알 주라고 한 게 끝이었어요. 전 그 사람들한테 고문당해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는데도 경찰은 또 교회 정보를 실토하라고 눈을 부라리면서 위협하고 윽박질렀어요.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손자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잖아. 신앙활동한 거 불지 않으면 네 손자가 너 때문에 연루돼서 앞날을 망치게 될 거야. 전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경찰은 또 고무벨트로 제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노란 종이를 몽둥이처럼 말아서 제 뺨을 때렸어요.
그때 제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 대 맞을 때마다 심장이 꽉 조이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셋째 날 오후였어요. 제 손은 사흘 내내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수갑을 풀어 다시 앞으로 채우더라고요. 그때 보니 양손이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손목은 수갑에 졸려서 시퍼래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붓기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사흘간 이어진 잔혹한 고문 속에서 경찰은 끝까지 슈란 씨에게 밥과 물을 주지 않고 계속 찬바람을 맞는 벌을 세웠고 잠도 못 자게 했으며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해서 슈란 씨는 어쩔 수 없이 바지에 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흘의 시간은 슈란 씨에게 지옥과도 같았고 매 순간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넷째 날 경찰은 형제 자매들의 사진을 가져와 슈란 씨에게 지목하라고 강요했고 또다시 교회 리더를 팔아넘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슈란 씨는 꿋꿋하게 그 누구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슈란 씨의 몸이 이미 심하게 쇠약해진 것을 보고는 사망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려워 더 이상 고문하며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到了第6天 6일째 되던 날 경찰은 제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은 걸 보고 감자 조각을 가져와 얼굴에 붙이더라고요. 붓기를 빼주려는 거라고 하길래 제가 됐다고 했는데 강제로 붙이더라고요. 중공 경찰의 그런 낯짝을 보니 너무 증오스러웠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나를 만신창이로 때려놓고 이제는 누가 멍을 볼까봐 붓기를 빼주겠다고? 정말 음흉하고 역겹기 짝이 없네.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뚱뚱한 경찰이 조롱하며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왜 그리 시커먼냐? 세수도 안 했어? 잡혀간 지 7일째 되던 날 제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경찰은 제가 호텔에서 죽을까봐 아들 보고 보석으로 저를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때 수갑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조여 있었고 손목이 시퍼렇게 부어올라 수갑을 뺄 수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형사대 경찰을 불러 쇠 전용 절단기로 잘라내 겨우 풀었죠. 수갑을 잘라내는 동안 기계 진동 때문에 손목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데 너무 아팠어요. 석방되기 전에 경찰은 제 아들을 위협하면서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우리가 좀 심하게 때렸어.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찾아오지 마. 중국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여도 아무 책임 없어. 어디 가서 따질 데도 없을 거야. 이게 바로 중국법이야. 중공 경찰은 저한테 사이비 단체를 이용한 법률집행 방해죄라는 터무니없는 죄명까지 씌웠어요. 전 이 나이에 단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렸을 뿐인데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 그 지경이 되도록 맞았어요. 제가 무슨 법률 집행을 방해했다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도 경찰은 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1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걸 금지했어요. 언제든 소환할 수 있으니 부르면 바로 와야 한다고 명령했죠. 잡혀간 7일 동안 경찰은 한숨도 못 자게 해서 졸려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고문까지 당해 온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고 몸과 마음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눈만 빼고 얼굴과 목이 다 검보라색으로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성한 곳이 없더라고요. 특히 눈가랑 코 양옆이 더 시커맸는데 한 달이 넘어서야 피멍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죠. 이는 맞아서 통증이 심해 음식을 씹을 수도 없어서 오랫동안 죽만 먹을 수 있었어요. 전기 고문을 당했던 데는 손톱만한 화상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열흘이 지나서야 사라졌죠. 양쪽 손목은 적어도 반년 동안 아팠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힘든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전에는 몸도 마음도 정말 건강했는데 고문을 당한 뒤로는 몸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귀에서 자주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아마 고막이 손상된 것 같아요. 자주 뒤통수랑 두피가 너무 아픈데 두피가 저리는 느낌도 들어요. 머리 전체가 멍하기도 하고요. 이게 다 그 사람들이 제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겨서 생긴 후유증이에요. 겨자물을 강제로 마셔서 위장도 나빠져 자꾸 설사를 하고 늘 입맛이 없어 식사량도 많이 줄었어요. 또 심장이 늘 빨리 뛰는데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아플 때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풀려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약을 먹으면서 몸을 돌봐야 겨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경찰한테 잡혀가 고문당하던 게 떠오를 때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겨우 잠이 들어도 늘 경찰한테 잡혀가 구타당하는 그런 악몽을 꿔요. 그러니 남편은 제가 악몽을 꾸면서 비명 지르는 걸 자주 듣죠. 중공 경찰은 절 그 지경으로 학대해놓고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 번 집에 찾아와 절 괴롭히면서 집에 하나님 말씀책이 있는지 캐물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사진 몇 장을 가져와서 누가 리더고 누가 책임자인지 대라고 협박할 때도 있었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 경찰이 험악하게 경고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 믿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을 거야. 중국에서 하나님 믿는 건 꿈도 꾸지 마. 모조리 찾아낼 테니까. 앞으로 네가 누굴 찾아가든 누가 네 집에 오든 우린 다 감시할 수 있어. 한 놈도 도망 못 가. 전부 잡아넣을 거니까. 가족들은 제가 또 잡혀갈까 봐 제 신앙생활을 감시하고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도 없고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없어서 감옥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연로한 노인들은 본래 사회적으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취약계층이 보호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보다 심한 차별과 억압을 받는 계층이 되어 수시로 중공의 체포와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잔인무도한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살이를 하거나 잔인한 박해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슈란 씨와 같은 시기에 체포된 노년의 그리스도인 중 최소 9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중 72세의 류나 씨는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 기간 류나 씨는 경찰의 고문으로 뇌혈전을 앓게 되었습니다. 걷지도 못해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게 된 류나 씨는 가족들에 의해 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중공 경찰은 류나 씨의 생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류나 씨의 몸이 재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감옥에 잡아넣었습니다.
결국 리나 씨는 장기간의 고문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60대 노인은 경찰에 잡힌 후 구타와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노인의 상의를 들추고 라이터로 유두와 배를 찢었으며 바지를 벗겨 무릎에 뜨거운 촛농을 떨어뜨렸습니다. 중공은 그리스도인을 전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나이를 불문하고 제멋대로 잔혹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중공의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박해 실태를 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 시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중공 폭정의 그리스도인 탄압 박해 실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